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답죠? 비 오느라 날도 맑고 아주 하늘이 쩡합니다. 우리 4명 이상씩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중국 그 초나라에 어느 장사꾼이 이제 길거리에다가 좌판을 깔고 무기를 팔고 있었어요. 이쪽에는 창을 놓고 이쪽에는 방패를 놓고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물건을 팔죠.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하나밖에 없는 창으로서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는 전능한 창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겠죠. 신이 나서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는 방패를 집어들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에도 끄떡하지 않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창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죠. 저 이복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 말이 정말이라면 지금 말한 그 창으로 지금 말한 그 방패를 한번 던져보시오. 정말 뚫을 수 있나?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인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순. 너무 뻔한 알고 있는 얘기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표정들이 굉장히 썩소를 날리는 표정들이신데 뭐 이런 내용을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나 싶어요. 예, 이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모순에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만짝 살은 연후에 느낀 소회 하나가 세상이 참 모순으로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큰 세 개의 주제를 결론짓죠. 이게 이제 전도서 전반에 깔려진 사상입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허무하더라. 그리고 도대체 불확실하더라. 오늘은 모순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이 스토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모순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모순이라는 절벽 앞에 헉 하고 숨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저 시골에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가난한 조그만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 이렇게 온전히 모실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전도사님이 심호를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매일 그저 소원과 기도가 우리도 언제 이렇게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나. 그게 기도 제목이고 꿈이었어요. 외국 같은 데는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도 축도할 시간이 되면 창문으로 머리를 쑥 내밀어요. 축도받는다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축도할 시간쯤 되면 가방 들고 책 싸가지고 나가기 바쁘죠. 어떤 때는 축도도 안 받고. 축도 끝난 다음에 나가세요. 오늘부터. 그게 이제 이 시골 교회의 꿈이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 전도사님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이 된 겁니다.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겠지. 축하해주러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 저기 양지까지 올라왔어요. 양지에 이제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하필 또 그 졸업식에 그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개근상을 받게 되었어요. 개근상. 개근상이 얼마나 사실 귀중한 상이고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그래서 박수가 쏟아지고 준비한 꽃다발이 건네지고 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몇 방 찍고, 전도사님이
마음 한켠에 참 고마우면서 콧등이 시큰거려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나 같은 부족한 종이 뭔데? 하는 마음에 이제 교인들을 먼 길을 왔으니까 점심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 학교 길 건너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모시고 길을 건너다가 덤프 트럭에 그냥 바로 즉사를 한 거예요. 물론 이건 내가 이제 꾸며낸 얘기인데 잠 깨시라고. 물론 이제 꾸며낸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거보다 더 험한 말이 안 되는 인생사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뭐 신문에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면 야,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목사가 너무 예화를 많이 들면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저거 진짜를 얘기하나 또 앉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진짜예요. 나이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선교사님인데 일찍이 선교사로 중국 땅에 파송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꿈이 아이를 갖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없다가 중국 땅에 선교로 가자마자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이 뭐 사모님도 이 선교사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실제 보면 외국 사람 같아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 외국의 그 제임스 딘처럼 생겼습니다. 이쪽은 제임스 딘을 아시나 봐요. 근데 연식이 조금 오래되신 분은 이 제임스 딘을 알아요. 근데 이제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아들이 그 아빠를 닮았어요. 게다가 이 늦둥인데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영어에 중국어에 한국말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낯설고 외로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힘들지만 이 아들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노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때로는 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조깅도 하면서 너 뭐 될래? 그러다가 이 아빠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 아들을 허드슨 테일러의 일가처럼 대를 이어 선교사로 들였어요. 허드슨 테일러 일가가 그 대를 이어서 중국 땅에 선교사로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였어요. 이 아들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 땅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느 날 이 아들과 조깅을 나갔어요. 막 뛰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뛰는데 아들이 안 따라와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들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진 줄 알고 어서 일어나. 근데 꿈쩍을 안 해요. 다가가서 아이를 딱 드는데 애가 축 늘어진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급히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진단을 했는데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 심장마비로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 실제로. 이제 선교 본부에서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안정을 좀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국 땅에 몇 달 휴가를 내보낸 거예요. 한국 땅에. 그때 경주에 오신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눈동자가 초점이 갔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선교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자식이 이 땅에 보내지나 말지 늦음하게 보내서 이렇게 오만 이쁜 정은 다 들게 해놓고 데려가시는 건 뭡니까? 어린애가 왜 뛰다가 심장병이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문상 가서 하는 얘기가 난 처음에 그 문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장례가 났는데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이런 신뢰들,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찬양대만 한번 16절 한 절 시작. 사실 이 얘기는 솔로몬 자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이런 질문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어릴수록 질문이 많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질문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데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엄마 저게 뭐야? 그리고 또 지들끼리도 서로 쳐다보고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뭐 이래 애들이 보면은. 별게 다 궁금한 거예요 애들은.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갈증, 의문, 질문들이 사라진다는데 비애가 있어요. 사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평생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이 목마름이, 이 갈증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믿습니까? 이 허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허기마저 식어질 때, 갈증마저 없어질 때 영혼의 위기가 온 거죠. 만족 아니면 포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행스럽게도 모든 정상에서 모든 걸 쥐고 누리고 살았지만 늘 그 의식 한복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경배하러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부으시냐면 허기와 목마름을 주세요. 영혼이 만족스럽고 영혼이 배부른 자는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허기가 져야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드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매번 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순간순간 한 시간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역사입니다. 큰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평생 이 순례길을 가면서 이 허기와 영혼의 목마름, 이 갈증이 마르지 않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솔로몬은 추구하다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하자면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이 깨달은 소중한 하나의 작은 결론인데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더라. 불공평하더라. 악인이 못된 짓 하다가 관에 누운 거나 의인이 관뚜껑 딱 닫고 누운 거나 비기더라 그 말이에요. 악인도 잊혀지고 의인도 잊혀지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알코올 중독에 맨날 와이프 두드러 패고 애들 매질하고 아주 시한폭탄 같은 인간이 하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맨날 두드러 부수고 우는 소리 안 나면 그 동네 해가 안 지는 아주 이 난공불락의 인간 하나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러고 그 흉의 대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오신 겁니다. 이제 엄숙한 분위기로 장례가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평소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평가를 대체적으로 후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조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장례가 집례가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엄숙한 모습으로 엄숙한 음성으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고인은 평소에 아내에게는 사랑이 많은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례사가 시작이 되니까 미망인이 서 있다가 옆에 서 있는 딸을 툭툭 건드리면서 저 관뚜껑 열어봐라. 딴 사람 누웠나 보다. 그랬대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못된 짓 하다 죽어도 관뚜껑 덮여서 잊혀지는 거 똑같고 마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 하다 죽어도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거 똑같고 뭐 역대 대통령들 뭐 10년 20년씩 해서 뭐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나라를 어찌할 것 같이 호기를 부리고 살다 가도 여러분 400~500년 지나 보세요. 딱 한 줄로 남아요. 역사책에 그냥.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역대 몇 대 대통령 역임하다. 요거 한 줄 남아요. 세상의 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 땅의 평가가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덱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야.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 한 토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야. 타락한 인간이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는 사실 많이 이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숨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글에다가 이런 생뚱맞은 표현을 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감옥에서 이 글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로우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좋은 묘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묘사들을 다 내려놓고 법적 용어를 써요.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은 당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 언도해 놓고 이제 집행 날짜만 손꼽고 있던 때입니다. 바울이 아는 거죠.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기껏해야 나를 묶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사형 날짜 꼽고 있지만 이 땅의 평가가 최종적 평가가 아니다. 이 땅의 평가가 마지막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영원하고 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 뭘 본 겁니까? 보이지 않는 평가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사람의 시야로 보여지는 그 열매만 평가하는 아주 세속적 평가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공로주의가 발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훨씬 세상을 움직여가는 데에는 보이는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치자면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분의 9는 못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은 자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보면 보는 것밖에는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예 못 보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유익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주제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케 하사 이 둘을 병행케 하사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신뢰를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승부를 승리로 알고 보는 녹화 경기 집중해서 볼 수 있나요? 집중해서 볼 수 없습니다. 산만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라이브로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하나님이 공광과 형통함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를 알지 못하게 인생에게 두신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전부 이렇게 불공평하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인지 불확실하고 전부 모순이라면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로감이 쌓일까? 아직도 황금보석 꾸민 집 도착하기엔 길고 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인생이 전부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확 짜증이 속에서 올라오죠.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삶일까? 지치고 허덕이고 맨날 헌신하라 그러고 맨날 내려놔라 그러고 내려놨더니 더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런 책이 어느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거 읽고 그냥 확 부담이 왔대요. 근데 그 부담도 책 가시기 전에 서점에 나가보니까 더 내려놓음이 있더래요. 더 내려놓음이.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만이라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또 하나의 방편을 주셨어요.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희락을 줬다. 이 희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쉬무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미술 시간입니다. 자 크레파스 다 갖고 오셨죠? 자 지금부터 오늘 주제는 불난집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의 두 가지 색깔 이상을 못 넘어가요. 무슨 색깔? 처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정색 외에는 색깔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는 아주 그 전문가들에게 불난집을 그리라면 수십 가지의 색깔로 불을 그려내요. 다양성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너무 단선적이고 단색이에요. 흑백 TV 보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영역이 많이 인색하고 또는 굳어져 있고 경직되고 부족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모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인데 그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 도봉산 쪽에 모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녁 내내 열심히 학생들 데리고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새벽 2시가 됐어요. 애들이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야, 이번엔 좀 우리가 다 이제 좀 교제를 할 겸 우리 임원들끼리 좀 놀자. 그래가지고 방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주 재미있게 밤새도록 막 집어 던지게 하고 수건 돌리게 하고 막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내려갔는데 토요일 날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뵀더니 그때부터 2시간을 눈물이 쏙 나도록 막 사표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입에서 사표내라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회 그 대학부 전도사라는 인간이 여기 애들 데리고 올라와서 밤새 놀기만 했다고 앞에 기도한 건 싹 빼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2시간 동안 돌아가실 뻔했어요. 야단 맞느라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면은 또 기도할 필요 없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좀 교제도 할 겸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놀 수 있죠. 놀 수 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논다 이래요. 수련회 가서도 그냥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전념할 수 있나요? 젊은 혈기가 있고 또 교제 차원에서 그 집에서도 보면 형제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 보면 부모가 화가 막 나요? 에? 저것들이 화가 막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노는 거, 즐겁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막 화낼까요? 이놈들이 이럴까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그분의 즐거움이세요. 여기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1세기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노시즘 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지식 숭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플라톤이나 스토아 학파의 아류들입니다. 깨달음으로. 근데 요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이런 식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 깨끗한 영혼이 육에 가두어져서 타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육을 죽여야 된다는 이원론적 논리에 빠져가지고 두 극단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오고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육을 죽여야 된다니까 막 3,000계단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이 수도원에서 1, 2세기 때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가 발생해요. 그냥 이거는 육은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그냥 방임시킨 거예요. 그냥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놀도록 돌아. 그래서 엄청난 타락이 왔어요. 이 양극단이.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복음은 이 둘을 다 배격합니다. 육도 영혼의 가치와 함께 귀하고 소중한 일원론적 가치를 복음은 강조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그걸 누리도록 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소중하고 숭고한 기쁨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처가 시작이 되냐면 그 근본이 평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샬롬. 샬롬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뭐가 시작이 돼요? 샬롬이 시작이 돼요.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가 가야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던져주는 평안,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예요? 몸 아프던 사람이 몸이 나면 기뻐요. 평안해요.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기뻐요.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의 정체는, 기쁨의 정체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성경의 문맥을 쭉 보면 그 선언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뭐 지시러 갑니까? 십자가 지시러 가시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남의 짐을 짐으로 생성되는 세상이 견줄 수 없고 은금의 가치로 환치시킬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해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겨울로 나뉘어져서 제주, 동해, 울진, 통영, 목포,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를 나가봐요. 대만까지. 그러면 그 영혼의 불모의 땅, 그 저주받은 땅, 생명 없는 땅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인생의 젊은 날의 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없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입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 입으로, 그 우상 문화에 쩌들었던 그 눈빛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찬양하는 공동체의 예배의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순종해보고 경험한 자만이 아는 복음이 갖다주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잘 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결국 결론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혜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 그 근본이라는 말이 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근본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 담아진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출발이요 최고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네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부모를 경외하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게 정확한 개념이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효도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새내기 캠프가 있고 지금도 예람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이지만 이걸 숫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오늘도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교제의 자리와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 없던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눈뜨는 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이 출발이고 이것이 최고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세상이 공유할 수 없는 은금의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삼일교회 공동체 젊은이들이 평생토록 내 직업은 부업이고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본업임을 선언하고 순종기로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